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와 평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에도요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도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평등이 있어야 싸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음식을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오면 뭐 빵도 사고 또 뭐 반찬도 사고 고기도 사고 참치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고 오면 애들이 그걸 먹다가 지 입맛에 맞는 걸 발견하는 순간 다 두고 지방에다 짱 박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참치를 다 가져가서 지방 장롱 안에다 짱 박고, 또 어떤 놈은 빵을 다 가져가서 지방에 짱 박은 다음에 먹지도 않고 그거를 유통기간 지나도요 그걸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이게 네 돈으로 산 거냐? 네 돈으로 산 거요? 아니 짱 박았으면 먹기라도 해야지. 남도 못 먹게 하고 자기도 안 먹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장을 보러 가면요 애들한테 전화를 해요. 너는 뭐 먹고 싶냐? 네 몫으로 뭐 사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인당 10,000원이면 똑같이 10,000원씩 빵을 사가고요. 또 반찬을 사도 과자를 사도 아이스크림을 사도 똑같이 5,000원, 10,000원씩 사가서 분배를 해줘야 싸움이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냥 냉장고에 딱 분배 없이 담아놓으면요 하여튼 먹는 게 임자야. 어떤 놈은 하루 종일 다 먹어요. 그러면 그거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뭐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집은 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질서와 평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세례를 받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저희는 뭐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또 예언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평등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2절 말씀 나와 있죠. 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4절과 5절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옷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남자도 기도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사역을 할 때, 공동체 기도를 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언은 설교예요.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누구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예언을 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요. 평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릅니다. 자,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런 이제 그 복음적인 평등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은사를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 은사를 받는다. 예언의 은사든 뭐 방언의 은사든 뭐 영분별의 은사든.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여자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현대 교회 남자들이 많이 받아요? 여자들이 많이 받아요? 주로 은사는 여자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받는데 이 은사를 받은 여자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무당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당 같은 분들.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써 발생하냐? 5절 말씀이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천주교처럼 이렇게 머리를 가렸거든요. 근데 머리에 쓴 것을 벗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방 신전의 사제가 누구냐? 여사제예요. 근데 그 여사제들이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 자기 몸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아요. 그 이방 사제들, 이 여사제들, 창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제가 아까 무당과 비유했잖아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머리 좀 안 가리면 어떠냐 하면서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안 가리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 신자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평등을 가르치셨고 또 세를 받는거나 기도를 하는거나 예언을 하는거나 남자 여자 공평하다 하셨는데 근데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예요. 13절과 16절에 그 해답이 있죠. 13절 말씀.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요.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가리고 뭐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뭐 교회 나오실 때 천주교처럼 두 번 쓰지 않잖아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또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된다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유 저 옆에 저 이방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여사제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질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본질도 아닌데 비본질인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인 영혼 구원, 영혼이 실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도 또 거론을 하고 있죠.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로마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이 로마의 황제를 우상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남녀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에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없으면 애들이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뭐 서열 정리가 안 되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동업을 하는데 친구들 둘이 동업을 해요. 머리가 없어. 머리가 둘이야.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맨 싸우지만 해요.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인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우린 주님의 몸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듯이 그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지나친 나의 자유가 남에게 시험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주일날 옷을 입고 아무 옷을 입고 와도 되지만 나의 그 지나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막 문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내가 뭐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거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자유가 남에게 시험이 된다면 덕이 되지 않고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등의 하나님인데, 자,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평등인데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것에 있어서 차별당하면 이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가족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가서 가족여행을 가면 이제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외식을 할 때 주로 이제 누구한테 맞춰주냐면, 우리는 애들이 3명이라 뭐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우리는 막 외식할 때 메뉴가 결정이 안 돼요. 뭐 중국집 갈까 그러면 한 놈은 좋다고 그러고 또 한 놈 나는 절대 짬뽕 안 먹어. 난 절대 짜장 안 먹어. 그냥 그럼 뭐 먹을까? 뭐 매번 먹는 거 그냥 뭐 돼지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뭐 햄버거 이런 거 맞춰준다면 저는 맞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응? 여행 내내 지들이 좋아하는 거 안 먹어. 내가 한번 그 가가지고 나 진짜 오늘 좀 갈치조림 한번 먹자. 안 맞춰줘요, 안 맞춰줘. 내가 얼마나 성질이가, 나는 여행 내내 맞춰줬는데, 내가 그래서 니들끼리 나와있어요. 내가 나와서 내가 사 먹었어. 저도 시험 당해요. 나는 맨날 맞춰주는데 지들은 안 맞춰줘. 뭐 우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메뉴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개수 중에 개수도 우리 그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식사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도들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해가지고 맛있게 준비를 해왔어. 예를 들면 이제 뭐 불고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메뉴는 불고기구나 하면 기대를 하고 이제 딱 배식을 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배식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 잠깐 나가주시라고 저랑 잠깐 회의 좀 하고 식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장로님들은 저는 이제 회의를 하고 잠깐 10분만 회의하고 딱 밥을 먹어 가는데 불고기 냄새는 실컷 맡아났는데 앞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권사님 냄새는 실컷 맡았는데 나는 못 먹었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퍼갔어. 이 시험 돼 안 돼? 예? 시험 되죠? 이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전투에는 실패하더라도 배식이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애찬을 했어요. 애찬이 뭐냐면 일종의 성찬인데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족처럼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듯이 애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듯이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에서부터 평민 그리고 노예까지 다양한 신분 제도가 있었고 계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예도 있었을 거니까 교회에 올 때 이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준비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예 못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풍성하게 맛있는 걸 풍성하게 가지고 온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 하면서 마음껏 먹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온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눈치만 쭈삣쭈삣 보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있으면 감사하게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실컷 드리고 은혜는 받고 누구는 먹고 가고 누구는 못 먹고 하니까 이거 시험이 돼야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네.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실컷 은혜 받고 갈 때는 못 먹고 하니까 시험 당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 당해서 안 나가버려. 18절 말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도 먹어가지고 그냥 포도주에 취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시장해버리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눈치만 쭈삣쭈삣 보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한 사람들은 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꼬라지가, 내 신세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교회 나와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은혜는 못 받고 시험만 당하고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무슨 문제인지 잘 아시겠죠? 성찬, 애찬의 문제. 여러분, 성찬식은요,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이 성찬식을 만든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냐? 그때는 오클로스 농노들이 많아. 농노들. 로마 시대에 막 재산 뺏겨, 집 뺏겨, 다 세금으로 뺏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예수님이 빈들에서 막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빈들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막 집에 안 가. 막 말씀이 사모가 되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이 군중들이, 이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 갈고서 오긴 왔는데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점심 코로나 때문에 점심 못 먹어도 빵이라도 이렇게 나눠드린 거는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굶고 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영과 육을 채워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 마음의 갈급함도 채워주시지만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니 나의 살을 먹어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고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 본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과 그 뜻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내 피, 우리가 부모에게 그 피를 이어받잖아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엄마의 그 뼈, 그 칼슘을 다 빼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골다공증 걸린다고요, 엄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친구들인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짱박어? 그거를 먹지도 못할 거면서 다 버리면서 왜 짱박어?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이 나가죠. 오늘 본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복음에 참여하며 그 생명의 능력에 참여해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성찬식도 행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 하면서 시험당하네. 애찬식 하면서 먹지 못하고 시험만 당하고 하네요. 죄 짓는 거예요. 왜? 남을 실족하게 한 거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3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앞에서 다 퍼먹네. 그러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나중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기다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참 고민이에요. 고민. 우리가 내년에 이제 또 전교에 이제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막 일본이 너무 비싸네요. 그게 뭐 항공료만 30만 원, 호텔 30만 원, 먹는 거 빼고 기본이 60이면 1인당 80만 원 들 텐데, 그러면 교회에서 뭐 지원을 해줘도 1인당 6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고는 싶은데 과연 이 비싼 비용을 내고 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또 제주도를 가면 많이는 가겠지만 또 제주도를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안 하겠어. 참 고민이에요. 고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든 상처받지 않고 또 많이 갈 수 있고 또 기쁨을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결정해야겠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사를 하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요, 정말 공평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도 키우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요, 시험당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누구는 최선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시험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식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 사랑하는 자식.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구 시험당하면 되겠냐. 누구는 먹고 실컷 먹어서 취하고, 누구는 못 먹어가지고 속쓰린 이 빈속을 가지고 시험당하고 가고, 그럼 되거든요. 이게 성찬식이 말이 되냐, 이게. 교회 차라리 성찬식 하지 않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준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이 누굴까요? 기준 주님이에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오늘 결론 말씀이요, 1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의 뜻은 정확히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군대 가거나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야, 너 기준 하고 손 들잖아요. 이 기준 손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양팔 간격으로, 한팔 간격으로, 양팔 간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이 간격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 뜻, 주님 말씀, 이게 기준이 된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질서와 평등의 하나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실 때는 머리를 세우셨어요. 머리가 있어야 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도 머리가 있어야 돼. 회사에도 머리가 있어야 돼. 질서를 지킬 때 평화로운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평등. 한 영혼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영혼임을 깨닫고, 내가 나를 아끼듯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준이 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셔